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늘풍합병교회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열어나가십시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감격, 이 은혜 잊지 않고 믿음 생활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부활절 성시교독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1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크게 찬양하십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크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진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있는 처소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믿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하늘품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때때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 욕심의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에 힘겨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십자가의 정신으로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주님 곁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얻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으며 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으며 우리 믿음의 발걸음, 그 행보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하늘품 화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커다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물량적 성장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 교회와 모든 가정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며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단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어있는 저희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 그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우리들 곁에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단위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그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위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승리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와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다 10장을 펴십시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말씀 읽어 내려가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녹화해서 보내주셨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아멘. 여러분들 다 함께 잘 찬양으로 참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며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간절함과 소망과 또한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시고 더욱더 집중하며 말씀의 은혜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옵고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다른 주일날과는 다른 그 뭔가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일 매주일 혹은 때로는 주중에도 만났던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쁨과 설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같은 느낌으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활절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부활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꼬박꼬박 지켜왔는데 그 질문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답을 한다면 고단당하셨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아주 정답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말할 수 있음도 성경의 그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때로는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부활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보다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3년을 하루같이 따라다닌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멋진 신앙 고백도 했었습니다. 다른 사소한 일들은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 사연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겪었던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고난과 부활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과의 그 동행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상당한 실수를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까? 책임을 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갔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텅 비어있는 무덤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세마포만 보고 흠칫 놀라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왜 놀랍니까? 기뻐해야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뻐해야 될 터인데 베드로는 안 계신 예수님, 그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흠칫 놀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모든 거 다 실망하고 낭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죠.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놀래서 옷을 집어입으면서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베드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은 자기 자신의 과신과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가지고 사실은 걸려 넘어지는, 베드로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실수의 연속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있어서 실수만 연속했던 베드로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인해서 걸려 넘어졌던 그 인생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딱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나도 부활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전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누가 전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잘 보세요. 복음을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과 부활에 있어서만큼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걸려 넘어졌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 자신의 급한 성격, 일단 말부터 보는 그 성격,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좀 잘 듣고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똑같은 실수 또 하지 아니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기를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고난과 부활 때문에 무너져 내린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세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낭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뭐 합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그 베드로 주위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만 콕 집으셔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3번 질문하셨지요. 그 3번의 질문이 베드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거듭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해야 된다면 베드로만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다시 소환해 와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콕 집어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게 해주셨고요. 교회 일원이 되게 해주셨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은혜와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이 땅에 살면서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받은 증거가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받은 바 증거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체험한 부활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주님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은 3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한번 꼭 보십시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과 20절을 우리가 꼭 한번 살피고 가야 됩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머물고 있던 도시는 욥바입니다. 욥바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km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은 이틀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벽은 뭡니까? 율법의 벽입니다. 유대인이,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건 곧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정말 짓밟히는 처참한 역사를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을 통해서 너무나 아픈 경험을 했던 그런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리의 벽, 율법의 벽, 역사적인 상처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 서로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 초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제적으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대해야 될 것을 가르침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율법의 벽을 넘어서고 역사적인 아픔의 벽을 넘어서 가지고 이방인에게 나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전해야 하는 마음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고, 듣고 싶은 열망을 고넬료의 마음에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두 사람의 마음 속에 갑자기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끈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통해서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특별히 집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두 번째가 뭐지요?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정확하게 그 두 줄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5가지 동사를 딱딱딱딱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를 찾는다.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 5가지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듣고 순종해서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쭉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민감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전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성령님의 그 마음, 말씀, 혹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 중에 한 가지 왜 실패하는지, 왜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발견할 때 놓치고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잘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내가 주님을 절대로 변치 아니하고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에게 3번씩이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겟세마네로 예수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가시자마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명의 제자들만 딱 따로 불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말씀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은 뒤로 남겨두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성경 통해서 잘 압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 했죠? 졸았습니다. 졸았습니다. 돌아와서 졸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그때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 시몬은 뭡니까? 베드로의 육신의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 붙여주신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가 붙여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시몬,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도망쳐 자기 고향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있었죠. 예수님 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딱 올라갑니다. 그때 누구 보죠? 미문 앞에서 평생 사람들에게 한 푼만 보태주시오. 안전뱅이를 보죠. 기도의 사람 베드로가 그 아픈 영혼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도에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를 만날 때에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다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즉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바뀔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기도 때문에 무너졌던 베드로가 기도로 회복되고 일어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복음 증거할 수 있고 주님으로 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만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하신 은혜를 붙잡고 고넬료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다 체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서 차고 넘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셔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기도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이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다 복음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다윗 왕을 찾아갈 때
그렇죠?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다윗처럼 외모가 준수하게 생긴 그런 사람의 얼굴 모습, 외모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34절의 외모는 35절의 각 나라와 연결이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이 34절의 외모는 사람의 어떤 잘생기고 못생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각 나라 사람에 따라서 그 백성들, 그 민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가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죠. 어떤 데는 눈이 부리부리한다든지 얼굴에 어떤 특징이 있다든지 피부에 어떤 특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아시아인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겼다.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외모를 통해서 사람이나 종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국가 간의 인종 간에 나타나는 외모를 가지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편애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동일한 구원의 은혜,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까지도 동일하게 내려주셨어요. 즉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외모는 각 나라 모든 사람에게 연결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온 벽안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조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 외모를 보고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일본이나 중국으로 갈 걸 생각을 하고 철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벽안의 선교사들은요, 한국 사람 어떤 그 외모 이런 걸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가끔은 외모로 사람들 첫모습, 첫인상 가지고 탁 판단할 때가 있죠. 네, 합정동 그 선교사 묘지에 누워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1916년부터 1960년 한국에서 사역했던 미국 선교사 감부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아치발드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계명대학교 초대 학장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걸어왔던 선교사의 경험을 책으로 남긴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런 책입니다. 거기 11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조선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적은 내용입니다. 피곤한 발로 거친 길을 걸을 때, 무릎까지 빠지는 논밭에서 인내하며 일할 때, 강가에서 열심히 빨래 방망이를 두드릴 때, 새벽마다 기도하러 춥고 어두운 교회에 모일 때, 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주일마다 새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로 교회에 모일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일상의 삶에서 우리 조상들이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은 어떻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빛나는 얼굴 속에서 누구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 선교사님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전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저 사람은 어떠니까 피해야 되겠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붙잡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꼭 증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이 부활주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살피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참으로 부활이라고 하면 걸려 넘어진 적이 많았던 베드로인데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하는 귀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코끝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했던 주일 예물 혹은 11조 감사 예물 혹은 부활주일 예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귀한 연결의 은혜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2월 1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 따라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기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로 드립니다. 선교제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업이 위협받는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영혼의 복에 복을 더하시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아버지 그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인데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만나게 예배해 주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앞뒤로 좌우로 또 우리 화면으로도 샬롬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들 하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아멘. 꼭 실천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만 여러분들 주보 올려드린 것 다 함께 보십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돈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주일도 일단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카톡에 보면은 공지가 하나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한 12시 반경부터 지역을 찾아갑니다. 꼭 사회적 거리두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제가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내려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작은 선물들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라와 의료진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말씀해 주시면 뭐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혹시 뭐 링크를 잘 모르셔서 이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올려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나누며 부활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조하심, 그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부활의 증거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